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따라 활기찬 하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그런가?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볼까요? 오늘은 맞네. 여러분 화면 잘 보이죠? 저희 이따가 돈 많이 모았어요. 저희 돈은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찬양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함께 우리 주님께 이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세우려 한번 더 오 성령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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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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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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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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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우리들의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합한 자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주 우리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다시 알므로써 오직 주님 안에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시세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곧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동안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의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전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많은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세요.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삶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수님 남기 원하네.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함께 원해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 원해 닮기 원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늘 고등부에 뭔가 큰 변화가 하나 있거든요. 뭐가 바뀐 것 같아요? 화면. 네. 제가 바뀐 게 아니라 네, 우리 고등부에 이제 화면이 너무 좋죠. 이렇게 좋은 또 대형 스크린이 생겼습니다. 이걸 보는데 전도사님의 마음이 막 두근거린 거예요. 이걸로 플스도 하고 닌텐도 스위치 네 농담이고요. 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정말 갈수록 좋은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이 좋은 환경들을 또 우리의 예배를 잘 선용하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요 고등학생 때 좀 특별히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참 잘했습니다. 거짓말 같죠? 네, 수학을 좋아했는데 어디까지 했느냐? 경우의 수? 경우의 수까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경우의 수 어렵죠? 17세기에 이제 파스칼이라는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파스칼의 도박 논증이라는 말을 합니다. 파스칼. 그가 4가지 경우의 수를 말했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믿는 경우 최상의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신이 있는데 우리가 신을 믿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결과겠죠. 또 세 번째로 신이 없는데 우리가 신을 믿을 경우, 그리고 신이 없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을 믿지 않는 경우,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이 있을 때 우리가 신을 믿으면 최상의 결과죠. 그런데 신을 믿는데 만약에 신을 믿는데 신이 없을 때 약간의 희생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잃을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신을 우리가 믿지 않는데 또 신이 없을 때 최악의 결과인 것이죠. 이걸 이제 파스칼의 도박 논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에는 이 논증에는 2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을 믿어야 하는가? 그래,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신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없죠. 또 그리고 2번째로는 내가 뭔가 나의 이익을 위해, 내가 뭔가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신을 믿는 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 믿음은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함합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었다, 감사해, 신이 다행히 있었어, 그래서 죽었다, 뭔가 이렇게 최상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신앙에는요, 이런 믿음에는 아무런 역사도 또 시간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또 이야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이런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짐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승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가 나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리케르라는 한 철학자는 우리의 정체성은 난 이런 사람이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정체성이 우리의 시간과 역사 가운데 정체성이 변한다고 말해요. 우리 쉽게 말해보면 이제 중학생 때 나의 정체성이랑 지금 고등학생 때의 정체성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정말 인생 가운데 굴곡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이렇게 계속 변해갔던 그런 인물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다윗 하면 누가 떠올라요? 싸워 이겼던 골리앗이 떠오르죠. 목동이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왕의 질투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광야에 압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 정말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빚진 사람들, 또 실패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만 다윗 옆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 다 그들을 품어주는 리더가 되고 그들과 함께 다윗은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칭호가 많아요. 별명이 많습니다. 남과 북을 통일시킨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을 또 수도로 정한 왕, 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왕. 참 다윗이 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일들을 다윗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이렇게 멋진 궁전에 자기가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멋진 궁전에 사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이 아닌 아직 허름한 성막에 있다는 그 사실이 마음에 들게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뭔가 너무 죄송스럽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다윗이 하나님께 주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마음, 다윗의 이 마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 자, 이 말씀을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언약이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죠. 나는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나님과 다윗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왕조, 이 왕조 안에서 누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너는 이때까지 전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너가 아닌 너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너무 좋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왕조를 맺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온 줄 아세요?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어.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밧세바. 자,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죠. 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그 사울 왕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다윗이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밧세바와 골리앗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뭔가 가장 반대되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또 동시에 다윗의 그 마음이 지금 어떤지,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두 인물이 골리앗과 밧세바입니다. 네, 우리 밧세바 내용 다 아시겠지만, 자, 다윗이 이렇게 궁전 옥상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옥상에서 걷고 있는데 저 옆집 옥상을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막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과 내가 결혼하고 싶다, 저 여인을 취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였어요? 자기 장수,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장수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전장에 보내요. 그래서 장수가 죽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게 되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되죠. 자,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죠. 이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어떤 한 성읍에 두 부자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어린 양 딱 한 마리만 있는 거예요. 딱 한 마리. 자,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신의 재물로 손님을 대접하기 싫어가지고 이 가난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에게 대접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그 부자를 죽이겠다. 내가 그 부자를 죽이고 내가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가 다윗 왕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취한 당신이 내가 금방 얘기한 부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면서 자신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소중한 장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시편 51편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회개하며 쓴 시가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 시편 51편을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회개했는지 우리가 한번 다 나중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솔직히 사울과 다윗 중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가? 자, 이제 사울 왕이 전쟁을 나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 왕이 다윗 왕이시여,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절대로 제사 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무엘이 너무 늦게 오니까 사울이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죠. 자, 두 번째 다윗, 우리가 얘기했던 자신의 장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한 다윗. 솔직히 누가 더 죄인 같아요? 제사를 기다리지 못해 제사 드렸던 사울과 자신의 장수를 죽게 한 다윗. 누가 더 죄인 같아요? 누가 봐도 다윗이 솔직하게 다윗이 더 죄인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용서를 받고 사울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다윗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이죠. 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실로 네, 이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이 다윗의 회개는요, 내가 지었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회개는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주님,
저는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알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이 생기게 됩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제일 못난 인간이구나,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구나, 이 고백이 겸손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그 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죠. 그렇다면 다윗은 우리에게 어떠한 인물일까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면 저는 다윗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면 다윗은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먼저 있고 그 후에 다윗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포와 영원한 결단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 범죄 후에 회개 기도하며 주님께 깨끗한 마음을 이렇게 구합니다. 회개가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즉각적으로 변화되진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솔직히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변하진 않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도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넘어짐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너 정말 사랑스럽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이신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에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계속해서 깎아가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해요. 뭔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감사하면 그 뒤에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이렇게 바울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 뒤에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의 법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은 내가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증언해 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먼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도 가능합니다. 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정말 그런 쓰레기 같은 죄를 지었던 다윗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법 아래 있죠. 우리는 그러나 죄의 법 아래 묶인 존재는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신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변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네, 나아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결국 죄를 지으면 제일 힘든 건 나예요. 죄를 지으면 결국 마음이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거는 나입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때 내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정도 믿음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녀는 낳기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자녀는 낳는다고 혼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혼자 이렇게 다 큰 게 아니죠. 자녀는 낳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낳음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라남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요, 제가 아까 처음 말했던 파스칼의 그 논증처럼 신이 있으면 내가 믿는 게 제일 이득이니까 신을 믿겠다. 그 정도의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는 주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한 번 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의 회개의 기도도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이번에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넘어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시편 51편 이 다윗의 회개를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말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마음을 다해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그 다윗 왕도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앞장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크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다윗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하는데요. 회개는 그런 기도였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태중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제가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라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대신해 지금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뭔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죄와 나의 그 숨겨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넘어짐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들이 훗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무릎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